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서 우리 조여샘 목사님 참으로 이렇게 본교회에서 저희들이랑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참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시고 또 이 LA 이 교회 이렇게 부임받아서 오시고 나니까 그 자리가 늘 허전하기도 합니다. 같이 이렇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또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렇게 LA 교회 늘 푸른 동산교회 저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과 함께 수요예배 드리면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된 것을 먼저 감사드리고 또 아주 앞에 영광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회하신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승리할 경건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말에 승리할 경건신앙.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신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는 과연 어떤 신앙이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는 가운데 그 본인과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도 노아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마지막 심판에서 반드시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또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7절에 인자의 마음은 노아 때와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노아 때의 상황이 오늘날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때의 상황과 똑같이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노아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가 홍수 직전에 노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한마디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니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그렇다면 노아 때나 오늘날이나 무엇이 다를까? 먹고 마시는 거, 노아 때도 먹고 마시고 오늘날도 먹고 마시는데 오늘날은 좀 더 고급스러운 음식점에 가서 먹고 또 유명한 커피숍에 가서 마시는 거,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물론 요즘에는 결혼을 너무 늦게 하고 또 결혼해도 아이들을 낳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하여튼 결혼하는 거, 이혼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세상 일에 빠지게 되면은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시대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창세기 6장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의 결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 계통의 세상의 딸들을 좋아했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세 가지는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세상적인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아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이 관영한 차서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홍수 심판을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노아는 하나님 눈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를 깨달은 것인 겁니다. 신명기 32장 10절과 시편 17편 8절 말씀 보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자의 마음은 노아 때와 같다 했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배우게 되면 노아에 대한 인물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노아는 아담이 죽은 이후 126년 만에 출생한 사람이고, 에녹이 승천한 후 69년 만에 출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을 통해서 선포되는 종말에 대한 그러한 계시의 예언의 말씀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할아버지 무두셀라나 또 아버지 라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게 된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가운데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러한 동행하면서 경건한 신앙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소식을, 그러한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을 겁니다. 노아는 증조 할아버지 에녹의 경건의 신앙에 대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 들을 때 에녹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으로 홍수 심판에서 승리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2장 5절 본문 말씀을 보면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이것은 노아나 노아의 가족이 경건한 신앙으로 승리했다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경건치 않아서 심판받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노아나 노아의 가족은 경건한 신앙으로 승리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노아가 경건한 신앙으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경건한 신앙으로 승리한 증조 할아버지의 그러한 에녹의 신앙을 듣고 그대로 계승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에녹은 그 당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애언자였어요. 에녹이 받은 계시의 내용이 종말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 두 가지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경건치 못한 강팍한 말을 하는 사람과, 두 번째는 경건치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경건치 못한 삶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것을 5가지로 유다서 1장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원망하는 자이고, 두 번째는 불만을 토하는 자이고, 세 번째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이고, 네 번째는 자랑하는 말을 내는 자이고, 마지막 5번째는 아첨하는 자다. 간사를 부리면서 알랑거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 지도자들을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러한 육신적인 생각으로 삶을 살다가 결국에 광야에서 다 죽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 성경이 일관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똑같아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광야 교회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언제 결정됐습니까? 어디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평불만하면서 육신적인 생각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이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종도를 통해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불평불만하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결정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은 그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는 뜻의 메투셀라흐,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저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올 텐데, 그러니 이 세상에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늘 마지막 끝을 보면서 종말적인 삶을 살아서 승리하게 된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유다서 1장 14절에 보니까 에녹은 아담 7세 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 족보를 계산해 보면 에녹은 아담 나이 622년에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에녹이 65세 때는 아담 나이가 687세죠. 그런데 창세기 5장 5절에 보니까 아담은 930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930세로 세상을 떠날 때 에녹은 65세부터 243년 동안 아담과 직접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조혜선 목사님이 동시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가서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가르쳤더니 연세 많으신 70 가까운 목사님이 제 옆에 앉아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계속 눈물을 흘리세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우십니까? 물어봤더니 동시대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하신 이 박윤식 원로 목사님과 동시대를 살았는데 이 장애물이 가로막혀서 자기가 한 번도 뵙지 못하고 인사도 못 드리고 직접 말씀을 받지 못한 그것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 오늘날도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어떻게 같은 성경을 봤는데 이런 각도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느냐. 자기도 정말 성경도 많이 읽고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각도에서 성경을 볼 수 있으며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느냐고. 평생을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역에 종사했던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할 때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래요. 당신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런 원로 목사님과 몇십 년을 같이 하면서 직접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우리 교회가 천국 같다는 거예요. 저녁에 평일날인데 제가 퇴근하려고 이렇게 10시 넘어서 교회 쪽 이렇게 보니까 운동장에서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길래 봤더니 그 목사님이에요. 나중에 목사님이 평일날 이 저녁에 왜 교회에 계시냐고 그랬더니 이 교회가 너무 천국 같아서, 그렇다고 그분이 적은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자기네 교회 가기가 싫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교회를 빙빙 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만세전에 택한 그러한 백성들이 말씀 앞에 이렇게 달려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도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의 삶은 이러한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243년은 아담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으면서 동행했지만 그 나머지 57년은 그 말씀을 가르치고 늘 신앙적으로 이 인도를 해줬던 그 아담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동행인 거예요. 근데 243년은 늘 옆에서 야단치고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동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57년 동안 아담이 없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사랑 원로 목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입성하신 이후에 우리가 지금 한 2년 반, 3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뭐 본교회나 뭐 해외나 국내나 모든 지교회 성도들이 계실 때나 계시지 않을 때나 여전히 똑같은 신앙생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각자 내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면 다 스스로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정말 세우신 그 교회 지도자들 중심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구속사의 뜻을 세상에 열방에 널리 전하려고 애쓰고 있느냐, 아니면 내 육신적인 그 생각이 더 앞서서 교회 생활을 게을르고 있지 않느냐.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창세기 6장 22절에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만약에 243년은 자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행하는 삶을 살고 57년은 자기 마음대로 아담이 없으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면 성경에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기록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거짓으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43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57년은 지 마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말씀은 아담이 계실 때나 세상을 떠났을 때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육간에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로 승천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의 맘 노아 때 노아는 그 할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증조 할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해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아가 승리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노아처럼 그 에녹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해서 우리도 경건의 신앙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는 반드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구속사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에녹의 신앙을 계승해서 홍수 심판에서 승리한 경건의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앙일까? 한번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경건이라는 헬라어를 봤더니 드레스케이아라는 단어예요. 드레스케이아.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성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다. 하나님과 관계의 성도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 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함으로는 공경경자에 공경할 건자,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하고 조심하는 상태에 있는 것.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하나님이죠,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하고 조심하는 상태에 있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늘 말씀하시기를 100년 못 산다, 다 떠나게 돼 있다, 이렇게 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생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의 신앙,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말을 조심하는 것이 경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조심. 오늘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에녹이 선포한 심판의 계시의 내용도
경건치 않은 죄인들의 모든 강팍한 말이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이런 육신적인 인간적인 말이 없으면 교회는 조용한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교회에서는 인간적인 말을 하지 마라, 늘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교육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그렇게 엄하게 다루셨어요. 누가 교육자에 대해서 얘기하면 야단치면서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늘 교육자들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교회는 깨지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기 제갈먹인다는 말씀은 헬라어로 칼리나 고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칼리나 고게오는 압제하다, 그 말에 굴레를 씌우다, 고삐를 달다, 억누르다, 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혀에 재갈을 먹인다는 것은 말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혀를 절제하지 못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경건치 못하다는 거죠. 오늘날 말씀 받은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의 문제는 말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에 자기의 생각을 보태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자기 생각을 보태서 몇 사람 거치게 되면요,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혀를 제갈 먹여 통제해야 할 성격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잠언 10장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 많은 사람들은 허물을 명키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전화로 한 2시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자세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고.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말을 잘못하면 그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말씀을 잘 전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 받은 성도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은요, 그 사람의 사람됨을 나타내는 저울과도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스러운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어요? 골로새 4장 6절에는 우리 말에 소금을 고르게 치라는 말씀이 있죠.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일입니다. 말 잘못한 거.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늘 우리에게 귀가 따갑도록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6, 37절. 얼마나 말씀 많이 하셨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그 말로 정죄함을 받고 그 말로 심판을 받는다.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나도 한번 목소리를 높여보겠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큰 소리 치면서 말을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힘들어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말에 소금을 쳐서 선한 말, 은혜스러운 말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이 노아는 오직 의를 가족과 함께 전파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인을 이것은 말씀만을 전했다는 겁니다. 한번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 당시에 비가 오지 않은 청명한 날씨에 방주를 노아가 짓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노아를 올바른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저 정신병자 아니야? 저 약간 돈 사람 아니냐고. 무슨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노아에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 말에 대꾸를 하면서 싸우고 그 사람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말을 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의의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대들어서 싸우고 막말을 막 노아가 했다면 노아는 경건의 삶으로 승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이 많이 들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과 세상의 말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아처럼 구속사의 말씀만 전해서 반드시 그 말씀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 경건의 삶이에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 이것이 경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경건한 성도의 삶의 색깔을 말씀한 것인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한 순결한 삶, 성도의 옳은 행실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성도의 옳은 행실, 이것은 이웃 사랑은 물론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 지금 말하게 생겼어요? 내 자신이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이 땅에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냥 세상적인 말을 하다가 살다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우야우냐 좌양자냐가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룩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대로 해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에 가인이 아벨 동생을 쳐 죽였죠.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제물과 함께 받고 자기의 제물과 자기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먹은 거예요. 저 동생을 죽여버리면 동생이 없으니까 내 거 받으시겠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릅니까? 그래서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줬어요. 근데 그 셋을 뭐라고 했냐면 다른 씨라고 해요. 다른 씨. 다른 씨라는 얘기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셋계열이잖아요. 가인 계열입니까? 우리는 셋계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씨예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 구속사의 말씀을 세상 열방에 편만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노아 당시에 방주를 예비하는 삶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방주 건축.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구속사의 말씀을 내가 읽고 부지런히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방에 편만하게 증거하는 것, 여기에 목적을 두고 초점을 맞춰서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이승현 담임 목사님 모시고 스리랑카 구속 세미나를 갔는데 그때 새벽 1시가 2시에 우리가 그 콜롬보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새벽 시간에 그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 여자 성도들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휴가를 내가지고 자기들이 자기 비용으로 비행기표를 사고 호텔을 얻고
고수사실이 책을 박스에다가 다 싣고 와가지고 그 세미나를 다 준비하신 거예요. 야, 이런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이 어떻게 세미나가 열릴 수 있을까? 스리랑카 얼마나 더워요? 우리 이승현 담임 목사님 거기서 강의하는데 온몸에 이 양복까지 다 젖었어요. 이 여권을 여기다 넣는데 여권이 다 물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성도들이 다 휴가를 내가지고 그렇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뭘 하고 있나? 그분들이 한국말을 제대로 압니까? 다 통역하거나 아니면 번역해서 구수사 말씀을 배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보다도 더 열정적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런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뭐 말씀만 전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숨은 봉사 손길이 있기 때문에 구속사의 말씀이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지, 그런 분들이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LA 이 지역에도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열심을 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지역에 이 구속사의 말씀을 널리 전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열심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대형 교회들이 다 이렇게 분리돼요. 다 깨져요. 뭐 수봉교회나 뭐 성락교회나 큰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사랑의 교회나 무슨 교회나 하여튼 그 강하게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교회들이 다 나눠집니다.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돈 문제에 다 돈 문제. 교회들이 다 깨져요. 그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보면서 참으로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신기한 교회다. 오롱사님 이 세상 떠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교회가 깨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갈수록 점점 더 부흥하거든요. 이게 참 교회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냐? 워낙 말씀으로 잘 교육을 훈련을 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지 세상의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 교회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 LA 늘푸른 소망교회, 이 동산교회도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 없어져요.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인 거예요. 노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붙잡았다면 이미 그 사람도 세상에 떠나고 없어질 존재예요. 이 교회들이 이 뭐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교회도 위기사항이에요. 5일째 근무를 하고 노는 날이 많다 보니까 다 금요일 날 저녁 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애들까지 데리고 다 여행을 떠나요. 그러면 토요일 날 저녁에 와가지고 주일날 주일을 성수해야 될 텐데 돌아옵니까? 주일날 오후에나 돌아와서 월요일날 출근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이 신앙을 배워야 되는데 애들이 신앙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부모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미국 교회도 줄어들고 유럽 교회도 다 줄어들고 한국 교회도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금요일날 저녁에 주일 예배를 대신 드린대요. 어떤 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 그래서 여행 가는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갔다 오라고. 안 그러면 안 나오니까 교회를 또. 근데 이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날짜잖아요. 그 날짜에 복을 주신 거거든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내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지만 이 일곱째 날 주일은 하나님이 그 날짜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첫째부터 여섯째 날 받은 복과 이 주일의 복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영육간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을 빼먹고 자기 마음대로 옮겨서 주일을 대체하는 예배를 드리고 떠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우리한테 교육시킨 것은 주일은 온전히 지켜라. 그러니까 주일날은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저녁 예배까지, 본교회는 시간을 변동시키지 못했어요. 우리도 좀 저녁 예배 좀 땡겨주세요, 뭐 새벽 예배는 없애주세요.
그게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 그것을 유지합니다. 이 주의를 온전히 성수해야 돼요. 내 개인적인 어떤 일을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사로운 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도하거나 말씀 공부를 한다든지 병자를 신방한다든지 뜻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주일이 온전한 주일 성수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살았지만 그 죄악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삶으로 자녀들도 교육을 잘 시켰던 그런 가정이에요. 노아는 그 부인에게도 말씀을 잘 증거해서 부인도 제대로 깨달았고 세 아들, 세 며느리 이 8식구가 말씀 안에서 똘똘 뭉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증거한 선포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과 함께 구속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 말씀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경건한 삶, 이것만이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건의 신앙은 연습이 필요하다. 경건의 신앙은 연습이 필요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이 연습하라는 그 헬라어를 봤더니 김나조라는 단어인데, 김나조는 벌거벗고 운동하다, 활기차게 운동하다, 또 연단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메스컴을 통해서 운동선수들 그 1등한 승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 연습 없이 그렇게 우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지 않는 가운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피눈물 나는 그런 연습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경건 신앙은 갑자기 어떻게 급조되거나 이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 연습이 필요하다. 아니 우리의 신앙이 갑자기 뭐 돈 주고 사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급조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전도돼 가지고 하루아침에 교회 나와 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신앙생활을 잘하는 말씀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 시간이. 그래서 새 가족이 등록되면은 말씀으로 교육도 받고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감싸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오늘날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수고한 그런 손길들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이렇게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나요? 없어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건축하면서 몇 년 동안 경건의 연습을 했을까? 성경을 보니까 7, 80년 동안 경건의 연습을 한 거죠. 7, 80년 동안. 그러면 7, 80년 동안 방주 짓는 것도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으면서 방주 짓는 것도 힘든데 창세기 6장 21절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노아한테 명령 내렸냐면 방주 속에 들어가서 너희 8식구 그 다음에 그 방주 속에 들어간 짐승들 먹을 식량을 저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8식구 1년간 먹을 식량도 어마어마하겠지만 그 짐승들이 1층과 2층에 들어간 그 짐승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뭐 큰 하마같이 코끼리같이 큰 짐승도 있겠지만 적은 짐승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간 사이즈로 봤을 때 양의 크기, 염소의 크기 정도로 생각한다면 12만 5,280마리 정도 된다는 거예요. 12만 5,280마리. 1,200마리도 아니고 12만. 야,
그 많은 짐승들이 1년간 먹어치울 그런 식량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화물 기차칸으로 522칸 정도 된다는 거예요. 화물 기차 지나갈 때 30개 지나간다. 한참 쳐다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522칸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식량을 준비 안 했는데, 다 준비를 못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올까요?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2번씩 기록되어 있어요. 다 준행한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준행했습니까? 다 준행했을 때 방주에 들어가라는 명령이 7장에 가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방주도 다 건축하고 그 식물도 식량도 다 저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는 명령이 나온 거예요. 창세기 11장 족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아와 아브라함이 58년 동시대에 살았는데 그 노아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잖아요. 58년 동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노아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노아를 구속자의 주역으로 써가지고 헷불 언약을 체결하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노아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신 거예요. 아니, 올라 목사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선포하신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을 우리가 계승하기를 바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헷불 언약을 그 자손을 통해서 성취한 것처럼 우리 당대에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죠. 노아가 자기 당대에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노아도 자기 자식이나 몇 대를 거쳐서 후대에 선포된다고 만약에 생각했다면 노아가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방주를 예비하고 식량을 저축하지 못했을 거예요. 뭐 내 때가 아니라 내 때를 지나서 다음 세대나 이루어지겠지 한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노아는 그 말씀을 주실 때 내 때에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경건한 신앙으로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인자의 마음은 노아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 노아의 신앙처럼 에녹의 경건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절대로 나는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 오직 구속사의 말씀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하시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고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구속사의 말씀을 이 세상 열방에 편만하게 증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노아처럼 반드시 경건의 신앙으로 승리해서 구속경륜을 성취하고 우리가 영육간에 변화돼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 만나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말씀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푸른 동산교회를 축복하시고 일찍이 미주지역에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산 목사님, 또한 조혜세 목사님, 박희차 목사님, 또 많은 전도사님들, 또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이렇게 구속사 세미나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열방이 편만하게 증가하기를 소망 가운데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밝히 드러내고 노아처럼 경건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산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 보시기에 정말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들이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반드시 에녹처럼 죽지 않고 변화로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